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 우리가 에베소서를 지금 계속 5장까지 읽어오고 있는데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도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있어요. 앞에 말씀에 이어서 뒤에 말씀을 같이 붙여서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의 책 한 권이, 에베소서가, 이 편지 하나가 전부 거의 그러므로로 계속 연결되어 있는 한 덩어리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오늘 그러므로로 시작하는데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말씀이 그럼 뭘까?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 지난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바울은 우리가 이제 죄 아래 살던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자들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새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새 사람에 걸맞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마치 옷을 입는 것에 비유해서 그런 비유적 표현을 써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어요. 옛사람, 이방인들과 같은 삶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그리고 그 구원을 가져오신 예수님도 거부하는 삶. 이제 그 옛사람이 옷을 벗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새 사람을 입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새 사람을 입는데 이 새 사람의 옷은 뭐냐?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앞으로 조금 올라가셔서 4장 24절 말씀, 4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입으라고 하세요. 새 사람을 입으라.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요 가죽옷, 새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부끄러워가지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로 그렇게 둘렀는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아담과 하와의 이 죄와 허물과 부끄러움을 덮기 위해서 애꿎은 짐승이 하나 죽었습니다. 똑같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죄 아래서 살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렇게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새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듯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죠. 그 옷을 입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옷이 어떤 옷이에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옷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아니에요. 이제 의예요. 거짓이 아니고요. 거짓말했잖아요. 하나님한테. 그렇죠? 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물어보니까 거짓말 자꾸 하잖아요. 회피하고. 거짓이 아니라 이제 진리의 옷을 입혔어요. 더러움이 아니라 거룩함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옷을 입게 됐습니다. 탕자가 죄인의 옷을 입고 집에 돌아왔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아들에게 새 옷 입혀주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새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옷만 입으면 뭐합니까? 탕자가 집에 돌아와서 아들 옷만 입는다고 되는 것이에요? 그런다고 아들 된 거예요? 아들이면 아들다워야 되는 거죠. 그가 아들로서 살아야 그 옷이 아들의 옷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냥 그래, 그 앞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이제 끝났다.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 네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내가 그거 따지지 않겠다. 이렇게 돌아온 것, 이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다시 출발하자 하면서 이 아들 옷을 딱 입혀줬어요. 그런데 이 아들의 옷을 입고 집에서 빈둥빈둥 이쪽으로 둥글었다가 저쪽으로 둥글었다가 방바닥에서 엑스레이나 찍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마지못해서 예 라고 대답은 했는데 하루 종일 안 가고 있어요. 폭포간 아들이죠. 집에 남아있던 형은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 하면서 형 업신여기긴 하고, 나가서 방탕하게 놀던 때를 그리워하고 자랑하면서 그때를 다시 마음속에 사모하면서 언제 다시 아버지 재산을 또 받아가지고 집을 나갈까, 이런 생각하고 있다면 아버지가 입혀준 이 새 옷, 아들로서의 이 옷 소용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새 사람에게는 새 사람에게 걸맞는 삶의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새 사람에 대하여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 4장 25절부터 그 새 사람의 삶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오늘 5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던 이방인들처럼 죄로 살던 그 옛사람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죠. 첫 번째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자, 1절 말씀 보죠. 1절 같이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새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새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예요. 그 받은 자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해요. 하나님 사랑을 먼저 받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얼마나 큰 사랑 받았습니까? 그 사랑을 받은 것을 알 때 하나님을 본받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우는 분이 계십니다. 친구 목사님인데 약 7년 전에 쌍둥이 아이들을 입양해서 지금 초등학교 다니고 있어요. 이미 아들 둘이 있고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고, 부부가 저희처럼 부부가 거기도 다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다른 교회에서 서로 또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누구보다도 바쁜 사람들인데, 그렇게 경제적으로 크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저희나 다 비슷해 형편이. 아이를 입양했어요. 가끔 만날 때마다 보면 아이들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쌍둥이에요, 쌍둥이. 쌍둥이지만 참 많이 다르고 또 통통 튀는 개성들이 있어요. 이정 목사를 보면요, 이모, 희정 이모 하고 막 달려와요. 예. 이분들이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왜 자기들이 이 집에 와서 사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차피 알아야 될 거잖아요. 어느 때인가가 중요할 텐데, 그런데 애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냥 그 집 안에서 얘기되는 그런 분위기들을 보면서 참 잘했다. 오히려 그냥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환경들을 이 엄마 아빠가 잘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도 잘 이 부분들에 대해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해마다 아이들 데리고요, 이 애들이 원래 있었던 보육원에 함께 다녀온답니다. 지금도 이 아이들을 담당했던 선생님들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담당했던 선생님이 아직도 계시대요. 그리고 보육원에 무슨 사물함인지 하여튼 어떤 물품에 애들이 원래 갖고 있던 이름, 그 명찰이 그 표시가 있대요, 아직도. 그래가지고 애들이 이게 알려줬겠죠. 아, 이게 원래 내 이름이었구나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대단하고 이 부모들도 대단하십니다. 이번 추석에도요, 피자를 한 20판도 넘게 사 들고 가서 같이 함께 다녀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때 아기들이 어렸을 때 같이 있던 아이들 중에 새로운 부모님이나 위탁가정을 만나지 못해서 지금도 시설에 있는 애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 부모를 만난 것이 이 아이들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도저히 풀 수 없는 죄라는 물에, 그 줄에 꽉 매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죄의 줄에 매여서 죄의 집에서 종살이하면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작정하셨습니다. 입양하시기로. 자기 아들, 딸 삼을 계획을 가지신 거예요. 죄가 순순히 내주겠습니까? 아니죠.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계획을 실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신 것입니까? 이분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우리를 아들, 딸로 삼으시면. 예? 왜 이 부부는, 제 친구 목사님 부부는 왜 굳이 사서 고생을 했을까요? 이미 자기 자식들도 있고 자기 일로도 바쁜 사람들이 하나도 아닌 둘을, 그것도 동시에 자식 삼는 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이분들이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한번 만났던 이 아이들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담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가 희생되는 것을 감수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2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더 풀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도 다시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중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님,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버리시기로 이미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행하신 거죠. 이 아이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 목사님 가정에 자녀가 되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목사님 부부가 이 아이들의 엄마 아빠 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엄마 아빠가 바로 이 아이들을,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그 보육원에서 이 아이들을 내 아들, 내 딸, 내 자식 삼기로 정하신 거예요. 선택했어요. 그렇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그 선택이 없어서 시설에 머물고 있는 아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요? 구원의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 집에 양자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딱 떼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고 우리 이름이 그 밑에 아들, 딸 이름이 쫙 써 있는 거예요. 예? 자격이 없지만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죄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옮겨 살게 해주시고 아들, 딸로 부르시며 사랑을 퍼부어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셨어요?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아버지 집에 오신 거예요. 예. 아버지가 공급해 주시는 그 모든 것으로 풍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집에서 안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 멀리 갔다 오시다가도 집이 가까우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지금까지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집에 거의 다 오니까 막 그래도 정신이 나고 힘이 나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집을 생각할 때 그런 기쁨과 기대와 설렘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이들 뭐가 걱정이겠어요? 아무 걱정 없어요. 언젠가 한번 보니까 그 앞에 아파트 옆에 바로 또 학교가 있어요. 다니는 초등학교가. 어찌나 시끄럽게 뛰어노는지 동네 애들 중에 제일 시끄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땀 뻘뻘 흘리고 와서 저녁에 곤하게 자는 거죠.
예.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배우고 싶은 거 다 배우도록 후원하지요.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다 지원하고 격려해 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서포트하고 계세요.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 너희도 그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살아가는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데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하나님이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본받으려면 샘플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에 나타났어요? 예수님 안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희생,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더라. 너희도, 우리도, 이 새 사람이 된 우리도 바로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희생하신 분이다. 사랑을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자기 희생의 은혜를 받은 자,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똑같이 본받은 거니까 따라서 해야죠. 우리도 우리 자신을 희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지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손으로 터덜터덜 이렇게 따라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죠. 십자가, 희생이지요. 희생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희생은 생명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원래 내게 있던 것, 내가 누리던 것인데 이제는 내게 없습니다. 희생됐으니까. 빼앗긴 것이 아니라요, 기꺼이 버리는 것이에요. 그걸 또 다른 말로 내려놓음, 혹은 또 다른 말로 포기,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희생입니다. 즉 예수님 앞에서 그 많던 내 생각이 없어집니다. 자존심이 없어지고 분노와 원한도 내려놓고 비난과 불평도 기꺼이 버립니다. 내 주장과 목소리도 잠잠합니다. 희생이에요, 희생. 희생하는 것입니다. 버리고 내려놓는 것. 포기하고 생각지도 않는 것. 그래야 하나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또 뭐라고 얘기하냐? 두 번째,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빛의 자녀가 되라. 빛의 자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죠.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 세 사람을 뭐라고 규정해요? 그 정체성을 빛의 자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아주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마음판에 잘 새기면서 한번 읽어보죠.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빛의 자녀이니 우리 아버지가 빛이십니다. 맞아요? 그렇죠. 빛의 자녀라고 그랬으니까 아버지가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바로 하나님께서 빛이셔요. 시편 27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찬송으로도 많이 부르는데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왜 무서워요? 깜깜한데 아무것도 안 보이니 길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앞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동서남북 아무것도 사물을 분별할 수 없고,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요한 1서 1장 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분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대요. 믿으십니까, 이 말씀? 더군다나 오늘 지금 방금 읽은 이 8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빛으로
그러니까 빛이신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그 앞에 뭐라고 더 얘기해요? 빛의 자녀라고 말하기 전에 너희가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빛이다. 이거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이 빛의 자녀가 어둠의 일을 하고 있다면 빛이신 아버지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어둠의 일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어둠의 일은 열매가 없어요. 빛이 없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빛이 있어야 나무가 피고 나무에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것 아니겠어요? 빛이 없는 밤에는 열매가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리 거기서 수고해봤자 열매가 없어요. 오늘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의 일 열매가 없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마라. 인생 허비하지 말라.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오히려 책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인 이 세 사람이 참여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 그 어둠의 일에 대하여 책망해야 되는데 그 책망해야 될 어둠의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참여하지 말아야 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 무엇이에요? 어둠의 일은요, 은밀히 행하는 부끄러운 것이다. 그렇게 오늘 말하고 있잖아요. 당당하고 정의로우면 앞에 내놓고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우니까 숨어서 하는 거잖아요. 어둠의 일이에요. 언제 유다와 로마 군병들, 제사장이 보낸 그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밤에 왔어요. 밤에. 예수님이요,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가 내가 성전에 그렇게 다닐 때 붙잡지 못하더니 그때 언제예요? 낮이에요. 낮. 낮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예수님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속으로만 막 부글부글 막 끌어가지고 그러더니 밤에 유다를 앞잡이로 세워가지고 예수와 그 제자 그 일당이 어디로 주로 가지? 캐물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자주 올라가시던 그 산 아마 거기 있을 거다. 유다가 앞장서서 온 거 아니에요? 밤에? 당당하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영생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니고데모가 왔어요. 언제 왔습니까? 거기 보면 요한복음 3장 첫머리에 밤에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밤에. 유대인의 선생이거든요. 예수님이 책망하잖아요. 나중에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헛웃음을 아마 웃으셨을 것 같아. 너무 황당하셨을 것 같아. 예? 아니 네가 유대인의 선생으로 네가 영적 지도자라고 하면서 네가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라고 하면서 누구보다도 성경을 가장 많이 아는 그런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영적 갈망이 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우니까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부끄러워서 그런 거죠. 자, 이 어둠의 일을 오늘 읽은 3절에서 6절 말씀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실은 얘기하고 있었어요. 미리 3절, 4절과 5절, 6절이 반복됩니다. 3절은 5절에서 반복되고 4절은 6절에서 반복돼요. 3절과 5절은 그러면 뭘 얘기하고 있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그것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3절이 말하죠. 그러면서 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행, 더러운 것, 탐하는 자. 여기 사람을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우상 숭배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와, 이거 대단한 얘기 아닙니까? 이것도 놀라운 얘기예요. 욕심 부리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탐욕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욕심 부리는 마음이 우상 숭배하고 지금 맞먹는 우상 숭배라고 아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골로새서 3장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욕심 좀 부리는 거 아이고 그거 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욕심을 대놓고 보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되게 다 속으로, 욕심은 다 있는데 속에 있어요. 속에. 그거 내놓으면 괜히 사람이 너무 욕심 부린다, 예? 그런 소리 들을까 봐. 속에 욕심은 다 있지만 어둠이죠. 어둠. 감추어 놓고 없는 것처럼. 그런데 이것들이 바로 우상 숭배와 똑같은 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일이에요. 어둠의 일. 4절과 6절은 뭡니까? 이것은 특별히 말에 대한 것입니다. 말. 자,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누추함이라고 번역된 것은 외설, 음탕한 말입니다. 어리석은 말, 다음에 또 희롱하는 말이라고 나오죠. 이 희롱하는 말은 쓰레기 같은 농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탕한 말과 어리석은 말과 쓰레기 같은 농담이 마땅하지 않고 6절에 보면 헛된 말, 텅 빈 말, 알맹이 없는 거짓말 그런 거죠. 말이 빈 것이 뭐예요? 진실이 안 담겨 있으니까 말이 비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짓말입니다. 그런 말을 하고 사는 것. 3절과 5절은 어떤 행위에 대하여 얘기했고, 그리고 4절과 6절은 특별히 말에 대하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둠의 일들이 무엇인지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어둠의 일 열매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이런 말을 하면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입만 아픈 거죠. 대신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얻어야 하는데 그 빛의 열매가 무엇이에요? 9절 말씀에 나와 있죠. 자, 우리 9절 10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어둠의 일인지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인지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사랑을 퍼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본받고 살아가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 입혀주셨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옷 입혀주신 그 아들과 딸로서 원하시는 빛의 그 진리와 의로움과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